오늘 우리 말씀은 야고보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선포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대나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저는 지난 한 주 동안에 계속해서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떠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이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된 것인데, 오늘 제가 이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의 단어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는 행함이라는 단어고요. 세 번째는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믿음, 행함, 사랑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 말씀에 또 제 마음에 주신 그런 도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잠깐 그 얘기를 제가 금요일 날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지난주죠. 홈리스가 저희 교회에 한 분이 들어왔었어요. 이제 예배를 준비하려고 막 이제 좀 일찍 와서 준비를 저희 사람과 하고 있는데, 한 여자, 젊은 사람이에요.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한 30대 후반 정도 돼 보이는 젊은 그 여자, 그 백인이 그것도 이렇게 들어오더니 수건을 이렇게 둘러보더니 이 컴퓨터라고 그 덮고 있는 수건을 보더니 수건 하나를 줄 수 있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줄 수 있는 수건이 아닌데 왜 수건이 필요하느냐니까 수건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제가 잠깐만 기다리라 해가지고 제가 제 차에 맞춰 수건이 하나 있어서 제가 그 수건을 이제 건네주고, 그러는데 이제 계속 거기서 이렇게 머물면서 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 마음에 좀 분주함이 있었어요. 왜냐면 빨리 예배도 준비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리고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약간 건성으로 듣는 거예요. 근데 뭐 특별한 얘기도 아니에요. 특별한 얘기도 아니고 이제 여기 뭐 이렇게 그 사람들이 있는지 몰랐다 뭐 그런 얘기도 하면서 여기가 뭐 하는 데냐? 그래서 교회다. 그러니까 교회냐? 그러면서 이제 자기 얘기를 잠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서서 잠깐 듣는데, 그게 한 5분 정도, 그래서 10분 정도 되는 시간인데, 그 한 1m 정도도 안 되는 거리에서 얘기를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냄새가 너무나 역겨운 냄새가 나는 거예요. 제가 홈리스도 여러 번 받았지만 이분은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몸에서 그냥 막 소변 같은 걸 그냥 이렇게 옷에 배서 절인 냄새가 굉장히 심하게 나더라고요. 제가 막 그 냄새가 너무 그렇다고 해서 막 그 표시낼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뭘 도와줄 수는 없고 딴 게 없더라고. 내가 잠깐 기다려라고 이제 제가 이쪽 가방에 있는 지갑을 여니까 마침 캐시가 5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5불을 건네주면서 뭐 따뜻한 거라도 뭐 그래도 한 잔 사 먹어라. 그러니까 너무 고맙다고 막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좋아하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갔어요. 가는데 그로서부터 제 마음이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이제 그날 이제 금요일 날 예배 나오신 우리 이제 그때 하는 거 주대자매도 왔을 것 같아요. 얘기 잠깐 나누고 이제 우리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또 하루가 지나고 이제 주일날 지나고 이제 지난주 이제 한 주가 축제하는데 계속 그 생각이 저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그 홈리스를 사랑하지 못한다는 마음. 그리고 제게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 나눴지만 사랑이 없다는 것이 제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그 홈리스가 제 생각 속에서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뭐 할 수 있는 건 없었거든요. 사실상 제가 무슨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요구한 것도 없었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겨우 캐시 5불을 전해주는 거. 근데 실질적으로 제 마음에는 혹시라도 이 분이 나 예배를 좀 드리고 싶어. 나 찬양 같이 드리고 싶어. 그러면서 만약에 그 얘기를 했다면은 내가 그래 하고서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목사니까 당연하잖아요. 예배를 드리라고 들어와서 의자를 내가 권하고 앉히고 내가 그럴 수 있었을까? 이 여자 홈리스에게. 근데 그런 마음이 솔직히 내 마음속에 없었던 거예요. 순간적으로 지나갔던 마음이 말씀드렸지만 혹시라도 여기 와가지고 의자에 앉는데 한 30분 정도, 1시간 정도를 앉아있으면요 아마 여기 의자에 다 몸이 배서 제가 싫은 것보다도 딱 생각되는 게 제가 목사니까 주일날 우리 형제자매들이 와가지고 이건 무슨 냄새야? 주일날도 그날 금요일날도 그날도 지혜자매가 들어오더니 이게 무슨 냄새지? 여기 앉아가지고 저 바깥에 있었던 얘기인데 코가 예민해서 그런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이 생각나니까 나는 그런 얘기도 본인도 안 했지만 하면은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하는데 내 마음에는 거절하기로. 내 마음은 이미 거절이 됐던 거예요. 물론 내가 그 얘기를 하면은 분명히 앉히긴 들어오라고 해서 앉혔을 거예요. 어떻게 쫓아낼 수는 없잖아요. 더욱이 예배를 드리겠다는데. 근데 그런 상황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내가 목사인가? 내가 정말 영혼을 생각하는가? 그러면서 제 생각에 이번 한 주간에 참 많은 생각이 있었어요. 제가 뉴욕에 갔을 때 제가 미국 대륙행대를 2번 했잖아요. 그것도 기도순례로 갔는데 그 한 군데 가는 데 중에 뉴욕에 있는 타임스퀘어 처치라고 데이빗 월커슨 목사님이 심우하시던 돌아가셨죠. 그분이 80세 나이에 돌아가셨는데 참 제가 그 설교를 제가 참 좋아했어요. 그분의 그 영성과 그리고 주님에 대한 헌신. 근데 이분이 이제 정말 조그만 교회에서 그 담임 목사로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시작했어요. 시골에. 조그만 뉴욕도 아니고 다른 그 시골 교회에서 하다가 정말 그 작은 교회에서 그냥 이렇게 행복하게 목회를 했는데 어느 날 큰 도전이 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목사인데. 그러면서 그가 한 가지를 결정했는데 자기가 오락으로 종종 목사도 마찬가지죠. 보는 그 TV를 내가 끊어버리겠다. 그 TV를 끊어야 된다는 그런 하나님의 강력한 마음에 그 당시에 굉장히 그 50년대 이런 시기에 60년대 초기인데 그러고서 그가 그거를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그 오락 프로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더 이제 몰두하는 시간을 갖게 됐다는 것이 그분의 새로운 사역의 시작이었더라고요. 그분의 이제 간증을 그 자리에 들으면서 그러면서 그가 이제 영혼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서 정말 마약을 하는 당시 60년도에도 마약을 굉장히 미국에서 많이 했답니다. 근데 그 젊은이들이 마약을 하고서 10대들이 그 범죄하는 그런 것들을 뉴스를 들 때마다 마음이 너무나도 애통하는 마음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뜨거워서 그 젊은 목사가 그 재판하는 그 10대들을 마약 때문에 재판하는 그 재판장에 가가지고 막 그 아이들을 향해서 내가 뭔가 이 아들에게 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막 신문에까지도
어떤 젊은 목사가 재판장에 10대들의 마약 10대들을 위해 뛰어들다 뭐 이런 타픽으로 신문에까지 나고 막 그랬던 일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 마음이 성령님께서 막 타치를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마약들 하는 젊은이들, 막 이런 젊은이들을 위해서 정말 시간을 들이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그만두고 선교회를 만들어서. 그래서 티네이저를 위한 사역을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가련한 사람들을 막 먹이는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 그러다가 이제 그 사역을 10몇 년 동안 하면서 사역이 굉장히 많이 넓혀졌고, 미국 내에서도 마약, 당시에는 뭐 사회에서도 정부에서도 마약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게 전무했었대요. 60년대만 하더라도. 근데 뉴스에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이 분야의 전문가가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제 사역이 굉장히 확장된 가운데 있다가 이제 그 사역을 내려놓고 이분이 또 새로운 부담감을 갖게 된 것이 뉴욕을 방문하면서 뉴욕에 있는 그 범죄들, 그리고 홈리스들, 그 다음에 정말 도박하고 막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이 또 이제 하나님 앞에 감동이 와서 거기에 교회를 개최하게 된 것이 뉴욕의 타임스퀘어 처치를.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교회 시작하면서 비슷한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교인들이 왔겠죠. 그걸 반대하는 사람도 많아요. 데이비드 윌커슨이 그렇게 귀한데도 뭐 그분이 신사도 운동을 했던 사람이다 해가지고 싫어하는 그 사람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사실상 그분은 뭐 그런 성령 때문에 거기에 뭐 이렇게 어울리게 됐지만 그분이 저도 신사도도 아니고 저는 뭐 그런 데 근처도 못 가는 사람이지만 그런 분인데도 그걸 또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은 그분이 귀한 것이 어떤 사역보다도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 그러면서 그 사역에 커지면서 홈리스가, 그 다음에 $1,000,000 부자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 교회가 뉴욕의 타임스퀘어 처치였어요.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분이 오래전에, 제가 10여 년 전부터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의 그래서 이제 참 귀해 여기고 또 그런 말을 내가 좀 이렇게 배울 게 없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분의 영성이 저에게도 조금 이제 묵히하는데 큰 영향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역을 쫓는 것보다도 주님을 첫 자리에 모시고 이런 면들. 근데 이제 그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이 했던 그 홈리스를 예배당에 불러다가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정말 이제 확장이 되니까 막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같이 홈리스들이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겠죠. 뭐 목욕을 시키고 참석을 하게 한다거나 뭐 그 전에 사전적인 것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정말 놀라운 것이라는 생각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마음에. 그러면서 제가 이제 우리 강장모님이 한 1년 전쯤인가 컴퓨터에 이제 그 기독교 영화를 이렇게 넣어준 것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거를 복사해 가서 제가 한 2주 전에 본 영화도 있죠. 안 본 영화도 있는데 한 영화를 보면서 절수라고가 이제 침대에서 틀어놓고 자기 전에 주일날이에요. 주로 이제 제가 주일날 저녁에 이제 그런 걸 이렇게 릴렉스하게 보는데 Do you believe라고 하는 영화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이 미국에서 정말 기독교 영화들이 잔잔한 그런 그 아울림을 주면서 좋은 영화들이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것도 참 감사한 거예요. 이 미국에 점점점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 시대에. 그래서 이런 영화들은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봤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근데 그 영화가 그냥 이렇게 적당히 만든 영화가 아니라 굉장히 그 스타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그 배우로 나오는 스타들이 굉장한 사람들이 거기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여기 젊은 사람들은 모르는데 제가 70년대 한국에 살 때 600만 불의 사나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굉장히 그 당시에 굉장히 인기 좋은. 저도 뭐 선교단체에 있었지만은 그거를 이제 보려고 했던 그 기억이 나요. 시리즈를 하는 거였는데 거기에 그 주인공이 리 메이저스라고 하는 그 사람인데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거라서 기억이 나요. 근데 그 분이 나오는 할아버지 역으로 나오는 거예요. 손녀를 잃은 할아버지 이제 그 할머니와 부부 역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매튜라고 하는 그 목사가 이제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운전하고 드라이브를 하다가 십자가를 들고 이제 전도하는 어떤 흑인 아저씨의 그를 만나면서 Do you believe? 하고 그 크로스 그 십자가를 맨 그 분이 전도하는 것을 들을 때 내가 목사다 그러니까 당신 목사인과 관계없이 당신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 이렇게 도전하는 것이 이 매튜 목사가 변화되는 어떤 계기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가 변화가 되면서 그 교회 성도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12명의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12명의 전혀 다른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다른 인생의 사람들이 그 신자의 저와 여러분 같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제 행함을 통해서 정말 십자가를 경험하는 그런 스토리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이 야고보서 2장 말씀이 굉장히 들려오는 거예요. 거기에 또 여러분이 그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그 샘 역을 했던 그 배우도 거기에 이제 약간 불신자 의사로 나오는 그런 역할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그 연기도 굉장히 잘 돼요. 내가 볼 때 연기도 굉장히 좋고 그 한 장면 한 장면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이라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부딪혀야 되는 문제들,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새롭게 되는 변화가 일어나는 이런 스토리들이 있는데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안 보신 분 있으면은 여기 다 있으니까 여러분 복수해 가서 한번 보세요. 같이 볼 수 있는 기회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변화가. 그냥 주일날 설교 한번 듣고 좋은 말씀 듣고 이런 내가 잘 믿는 줄 알고 생각되는데 나는 잘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목사이지만도 지금 내가 새롭게 변화되고 있는가, 이런 도전을 내가 갖지 않으면 나는 착각 속에 살 수 있다는 거야. 나는 목사고 선교사를 했던 사람이고 나는 뭔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나는 어느 정도 이렇게 된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살 수 있고, 근데 이런 도전이 제가 말씀드린 어떤 우연한 계기에 이런 홈리스를 만난다는가 이럴 때 나를 점검해 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리얼 크리스찬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그런 신자인가, 성도인가, 이런 도전을 통해서 내 자신이 변화되어야 될 분이 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제가 이 야고보서 본문을 읽으면서 두 사람의 인물이 여기에 기록이 된 것이, 이 본문은 굉장히 많이 읽었던 본문이에요. 근데 두 사람의 본문을 이 야고보 저자가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 주제가 뭐냐면은 이게 18절 말씀이거든요. 여기에 키워드가 제가 다시 한번 18절을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저처럼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내가 45년 동안 내가 믿음 생활하고 젊었을 때부터 나는 지금 목사야. 내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야. 난 믿음이 있지, 당연히. 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난 믿고 있어.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 삶에 나를 손해보고 나를 희생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너 삶 가운데 얼마나 있니? 그리고 어떤 아까 그 홈리스 같은 아주 단순한, 아무도 나를 지적하지 않는 사건이지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번호에겐 했다는 증거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전혀 죄로 여기지 않던 것, 문제가 되지 않던 것들이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나를 근심케 만드는 거야. 이건 좋은 근심이거든요. 걱정 근심, 세상의 걱정 근심은 하지 말아야 될 근심이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거룩한 근심이 있어요. 거룩한 근심.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그런 말? 거룩한 근심. 이것은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근심이에요. 야,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너 목사잖아. 근데 네가 이 정도 못하니? 이 정도도 사랑하지 못하니? 이것이 일상 가운데 요즘 제가 계속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몇 주 계속 그러잖아요. 제가 목사지만 제가 정말 사랑이 없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해서 내가 정말 사랑이 없는 목사인 것을 내가 이제 많이 깨닫습니다. 이제 좀 철이 드나 봐요. 60이 넘어서 철이 드나 봐요. 그런데 이것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증거인 거예요. 전에는 전혀 깨닫지 못했던 것을, 그게 감사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 근심은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근심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우리를 더 성장시키고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거라 하는 거죠. 우리의 일생 가운데 여러분 얼마나 많이 근심을 합니까? 걱정 근심, 먹을 거, 입을 거, 한 달 뒤에 내가 어떻게 살지? 만약에 그런 것으로 우리를 가득 뭉쳐서 살아가고 있다면은 여러분 절대로 건강하게 못 살아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우울증이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모든 걸 가지고 재물도 있고 이름도 있고 명예도 있는데도 자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 안에서의 그 올바른 자아상과 이런 걸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이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너희들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은 너희들 그 행함이 한번 보여봐 이렇게 얘기해. 10면은 너 믿음이 있어? 그럼 너 그 믿음 있는 증거가 뭔지 한번 보여봐. 그 행함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보여봐. 이걸 지금 이 야고보 사도가 도전하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그러면서 여기 두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두 사람이 첫 번째 누구냐면은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번 한 주간에 왜 야고보가 이 아브라함을 얘기했을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한 사람이 있는데 두 번째는 누군지 아세요? 23절에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와, 여러분 지금 이 짤막한 두 구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을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이 어느 날 어느 순간에는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 말씀은 내포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그가 행함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완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그 행함을 통해서 어떠한 또 은혜가 있냐면 하나님이 야 너는 내 친구야.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겼다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우리가 생각을 갖지만은 태어날 때부터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요 쫀짠한 사람이었어요. 성경을 깊이 공부해보면요, 인물 공부를 해보면은 이 믿음의 사람이라고는 좀 거리가 멀어. 근데 어느 사건으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야.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서부터 와 약속을 내게 주시고 창세기 12장에 나를 본토 아비 집에서 나를 이렇게 끄집어내셔서 나에게 놀라운 그 콜링, 그 소명을 주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그때서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난 거야. 변화가 일어난 거야. 근데 그 변화는 행함을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그 행함의 키가 뭐냐면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는 사건. 근데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제가 이 아브라함을 제가 그저께도 쭉 산책하면서 우리 집사람하고 제가 이걸 나눴어요. 야, 아브라함이 내가 알고 있는 사람보다 더 치사한 사람이야. 그리고 문제 많은 가정.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막 그 사람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야 훌륭한 분이야. 그렇지만 다윗 또 다 이 요셉 뭐 성경에 말하는 유명한 사람들 가정을 들어요. 전부 다 프라블럼 패밀리. 우리가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전혀 다르지 않아서. 근데 어느 날 변화를 받은 거야. 변화를 받아. 이 터닝 포인트의 시점이 있더라고요. 창세기가 이제 12장부터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그 12장을 쭉 읽고 먼저 딱 등장하는 걸 보면 소명을 받고 이제 본토 집을 아직 떠나. 우리는 그것만 생각, 와 믿음이 좋네 막. 이거 좀 사실 맞는 얘기죠.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난다는 거. 그 고대 사회에서 지금하고는 뭐 어디 여행을 다니는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생명을 내놓는 떠남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까지는 좋은데 내려오면서 이 믿음이 없는 행동을 계속 보이는 거예요. 치사하게 자기는 살겠다고 와이프를 막 그냥 이렇게 왕에게 자기를 누이라고 해라 얘기하고. 그러면서 여기에 또 나오는 특징이 하나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그래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게 가는 것보다 뭘 해요? 제단을 쌓아. 오늘날 말하면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자였어요. 근데 부족했지만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다가도 이제 쭉 이제 13장을 지나고 이렇게 나가다 보면 어떤 일이냐면은 하나님이 이제 15장에 말씀이 임해가지고 이제 상당한 시간이 흐르는 거예요. 말씀이 임해가지고 야 내가 너를 정말 너에게 약속의 자녀를 주겠다. 네가 지금은 자녀가 없지만 내가 너에게 상속자 자녀를 줄 것이야. 하나님이 임해서 직접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걸 믿지 않아. 누가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안 믿어. 그래가지고 한 행동이 그 약속을 받았지만 그 이후의 행동은 뭐냐면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똑같이 우리 할아버지나 경제 할아버지 했던 모습대로 이제 다른 자녀 첩을 두다시피 하는 그 개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누가 얘기하면 와이프가 나는 도저히 자녀를 줄 수 있는 그런 태가 다쳤으니까 당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여종을 당신이 이렇게 취해서 자녀를 넣읍시다. 그래가지고 또 못 이기는 척하고 아브라함이 또 그렇게 들어가. 그래서 거기에 아들을 낳게 돼요. 그 이스마엘이죠. 그게 오늘날 그 아랍 지정에 그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그 조상이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보면은 오늘날 인권으로 얘기하면 말도 안 되는 인권 유린 행동이 누구로부터 나와요? 아브라함과 사라, 그 열방의 어미라고 하는 사라를 통해서 말도 안 되는 행위가 일어나. 그것이 15장 16장에 기록이 돼 있어요. 막 괄시하고 천막 아기를 이렇게 배에서 임신한 여자를 쫓아버리는 거야. 사라. 그것도 아브라함이 허락을 해. 하도 와이프가 뭐 어떻게 막 이렇게 긁어대니까. 그런데 이제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와. 그러고서 다시 아기를 낳잖아.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기를 기르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100세가 돼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돼서 누굴 낳았어? 이삭이 나온 거야. 와, 그러니까 이제 와, 우리가 못 믿었는데 드디어 임신을 하고 우리가 아기를 낳네. 하나님 말씀대로. 이게 하나님을 경험한 거야. 그게. 그러고서 이삭을 낳고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 이스마엘이 한 16세 때인가? 상당히 나이 차가 많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리고 놀다가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뭐 큰애가 말을 안 듣으니까 이삭이 조그만 녀석인데 말하니까 뭐 발을 찰 수도 있고 때밀 수도 있고 그런 거를 누가 봐요? 사라가 본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나. 자기 친아들이 막 이게 뭔가 이게 관심을 받는 것 같으니까 이제 남편한테 가가지고 막 고자질 하는 거지. 야, 도저히 따로 당신이 행한 열매니까 당신이 해결해. 쟤들 빨리 내쫓아.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 사라가 긁어댔으면은 그 마음이 약한지는 모르겠지만 그 아브라함이 다 쫓아내잖아요. 광야 길로. 이게 성경에 얼마나 솔직한 얘기예요. 성경은 꾸밈이 없어요. 사람을 더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딱 포장해가지고 하는 게 없기 때문에 이 성경은 진리 말씀이에요. 그래가지고 나가가지고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데 하나님이 그 이스마엘과 그 여종도 어떻게 하갈 여종도 하나님이 다 돌보시거든요. 꿈속에 나타나셔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 아브라함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못된 행동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다 감싸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이시는 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라시라는 거죠. 근데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보면은 사라의 스토리를 보면은 하나님을 맛보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맛보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오늘 그 야고보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너에게 준 이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해놓고서 아니 이제 좀 커가지고 이제 정말 뭔가 정말 이 사랑을 나누고 할 때부터 얼마나 눈에 넣어도 안 알아볼 그 아들, 그리고 100세 때 놓은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다는 거예요. 번제가 뭐예요? 불에 태워서 제사로 드리는 거거든요. 그거를 손수 아브라함 보고 하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얘기를 안 하고 아브라함이 몰래 종 하나를 데리고 이삭과 함께 나뭇집을 지고 산에 오르는 거예요. 그 모리아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산에. 그리고 그 산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도끼를 찔러서 그 묶어놓은 그 이삭을 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천사가 나타나서 22장에 보세요. 제가 그 몇 구절 말게요. 22장 10절에 보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양과 염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그때의 모습과 같이 그 아들을 향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 순간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사자가 이르시되 천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낸 거죠.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뭐라고 했어요?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내가 이제야 now 영어 성경 now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now I know that you fear God.
네가 하나님을 이제야. 여기에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대요. 그 전까지는 뭐예요? 창세기 12장부터 소명을 받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믿음의 조상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는 모습으로 살아왔다 할지라도 그때까지는 어떻게 해요? 그냥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어떻게 해요? 정말 하나님과의 그런 밀접한 관계 속에서 온전한 그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그런 모습은 없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은. 그런데 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실제적인 행위로 드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너는 믿음의 사람이야라고 확증, 도장을 찍어줬다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은 사람이 누구예요? 야고보예요. 야고보. 이걸 통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진정한 구원받은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있잖아요. 그 종교개혁 때 종교개혁을 하면서 당시에 우리 장로계 칼빈 이런 분들은 이 야고보 서신을 읽으면서 지푸라기 서신이라 가지고 무시했었어요. 왜? 이 말씀 때문에. 아니 믿음으로 다 되는 건데 무슨 행함을 얘기해. 이것이 그 칼빈과 종교개혁 때 사람들의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은 이제 이것이 다시 재조명이 되겠어요. 새로운 종교개혁이 일어난다. 오늘날 각 교회에 이 교회가 정말 말도 안 되는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정말 이 기독교가 욕을 얻어먹고 이런 상황이 된 것은 그런 면에서 깨달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종교개혁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시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냥 예배드리고 자기들만 누리는 그런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작은 삶에서부터 이런 변화가, 행함이 있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우리는 소망이 없다. 우리에게는 진정한 구원이 없다. 이렇게 오늘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단어가 여러 가지 표현으로 내지만 이 내용. 이제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걸 이제 이 야고보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두 번째, 아브라함은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또 다른 한 사람을 보여주는 이 라합이라는 기생 라합은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있잖아요. 가나안의 7 족속 중에서도 하나님이 진멸시켜라. 이 여호수아를 보면은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족속이 있어요. 7 족속 중에서. 그 족속의 대표적인 족속이 누군지 아나요?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족속. 아모리 족속이에요. 아모리 족속. 그 아모리 족속의 대표적인 족속이 이 여리고성. 우리가 가나안 땅을 이제 점령한 첫 번째 정말 하나님이 점령하라고 하는 그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하는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던 주민이 누구냐면은 기생 라합이었어요. 그것도 적당한, 그 중에서 좀 이름이 있고 좀 점잖고 나블 우먼이 아니라 정말 천대받는. 당시에 여리고성에는요 여러 가지로 많은 문화가 발전돼 있었고,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도시가 이 여리고성에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요 굉장히 많은 매춘이 일어났었고요, 동성애도 있었고요, 굉장히 타락한 문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무리 속에 이 기생, 성경의 영어 성경에는 프로스티튜트라 해가지고 창녀라고 돼 있고 하죠. 그런데 그 얘기를 신약과 구해 보면은 꼭 그 라합의 말 대신에 이름만 나오는 게 아니라 꼭 앞에 수식어가 나와. 그게 뭐예요? 기생이라는 단어가 꼭 따라와요. 그러니까 왜 이 성경의 기자는 그걸 굳이 기록하고 있었을까? 이만큼 천박한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올 수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세상에서 비난받을 수 있고 버림받은 여인과 같은 그 사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졌을 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여러분, 기생 라합의 남편이 누구예요? 기생 라합의 이 남편이 나중에 그 여리고성에서 구원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한 남자와 결혼을 하대. 살만인가요? 네, 살만. 그래서 그 살문과 이 라합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요? 응? 예, 보아스라고 하는. 그리고 거기에 또 이방 여인 룻을 만나가지고 나중에 예수님의 계보 속에 들어가는. 와, 이건 말도 안 되는 내용이.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완전히 죽은 자와 같은, 처참한 자와 같은, 완전히 버린 자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택하셔서 그를 일으키셔서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 이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이 이 라합을 통해서, 기생 라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는 이 라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라합은요, 어떤 면에서 그 라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냐면요, 이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1절에 가면은, 제가 여호수아 말씀을 잠깐 소개할게요. 이 야고보가 가르쳐주고자 했던 그 말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 라합은 어떤 여인이냐면, 여호수아 2장에 보면은 이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여리고성의 라합이잖아요. 그 당시 이 여리고성은 소문을 듣고 있었던 것 같아. 뭐 SNS가 있었던 시대도 아니고 인터넷이 있었던 시대도 아닌데, 와, 어떻게 그런 소식을 들었는지 몰라, 그 거리에. 그러니까 누군가가 사람을 통해서 전달을 받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애굽에 종로를 하고 있었던 그 말도 안 되는 그 노예들이 애굽에서부터 탈출해서 나왔대. 그런데 나와가지고 그 홍해 앞에서 정말 온전히 그 200만 정도에 되는 그 노예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타나셔서 그 백성들을 말도 안 되는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구원하셨대. 그리고 그 무서운 그 애굽의 기마병들이 다 물속에, 홍해의 물속에 다 수장돼서 다 죽어버렸대. 그리고 그들이 놀라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일을 살면서 지금 우리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 오고 있대. 그래서 이 여인이, 지금 라합이 그 소식을 듣고 표현한 성경 구절이 몇 구절이 있는데 그 말씀이 지금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을 보내서 이제 우리를 정탐하러 왔다고 하는 뉴스를 그것도 어떻게 들었는지 몰라. 하여튼 그것을 이미 여리고성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리고성의 성주가, 왕이 그 정탐꾼을 잡아라. 그 성에, 우리 성에 들어왔다는데, 그 성에 특별히 주막을 하고 있는 그 창녀촌에 그 라합의 집에 들어왔댄다. 그래서 사람을 보낸 거야. 그리고서 그 보낸 시점에서 대화가 일어나는 것이 지금 8절인데,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 라합이 주막집에 있으면서, 그 창녀촌에 있는 주막집에 있으면서 그 병사들이 자기 집에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빨리 그 정탐꾼을 지붕에 그 3대라고 하는 그것을 뭘 널어놨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사람을 숨겼어. 그리고 숨기면서 지금 그 이스라엘 정탐꾼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무 놀라워요. 말하되, 다시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누군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지금 녹고 있다. 이 소문을 라합만 들었을까요?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 라합에게 있었던 이 라합의 놀라운 믿음을 얘기하고 싶은데, 이 야고보가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알죠? 저도 여러분 아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10절에 얘기합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소문을 들은 거야. 아모리 사람, 자기 동족을 완전히 진멸시켰던 얘기를. 그리고 자기들에게 지금 오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11절에 우리가 그 소문을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서는 땅에서도, 이게 상천지하라고 얘기하죠. 상천의 하지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쓰는 게 이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보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어 달라. 이렇게 그 위기의 순간에, 지금 이 순간은요, 어떤 순간이냐면은, 이 정탐꾼을 숨기면은 자기 나라의 왕이요, 자기가 어떻게 보면 지금 배신의 역할을 한 거예요, 이 라합이. 그러니까 이거는 그 소문이 들키고 정말 잡히게 되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을 낸 지금 사건이란 말이죠. 그 소문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은요, 소문을 듣고 여호와를 알지만 그냥 두려워하기만 했어요. 그런데 이 라합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두려움에서 끝난 게 아니라, 아는 데서 끝난 게 아니라 생명을 놓을 수 있는 그런 시츄에이션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라합의 놀라운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딜을 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걸고 너희들을 살려주니까 나중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우리 민족이 다 죽임을 당할 때 우리들은 너희들 구원해 달라. 생명을 우리는 구원해줘. 자기와 자기 아버지, 형제 자매들을 지금 구원해 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들으신 거죠. 그리고 정탐꾼으로 왔던 그 사람들에게 약속을 받아냅니다. 그래, 나중에 우리가 왔을 때 붉은 줄을, 우리를 지금 이렇게 내려보내는 이 성벽에 붉은 줄을 내어밀고 너희들인지를 우리가 알고 너희들은 내가 손대지 않을게. 내가 약속할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할게. 이렇게 약조를 하고 내려옵니다. 이 사건이에요. 이 사건. 이 야고보서, 사도 야고보가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두 사람의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은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택한 선민 이스라엘 안에서도 정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가졌다고 하지만은 그 어느 순간까지는 그렇지 않았어. 우리가 똑같았어. 실패도 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죄도 범하고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맛보아하는 그런 일을 통해서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은 자기 아들 이삭을 드리는 그 순간에까지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알게 하셨어. 이걸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방 여인 이 라합을 통해서 형편없는 그 여인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건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이 그를 건져내셨어. 그리고 그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어. 그를 통해서 이 세상에, 이 땅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조상이 된 여인이 되었어. 그래서 너희들 이 믿음의 행위는 너희들이 생명을 내버리더라도, 하나님 앞에 그러한 결단을 내어드리는 시간이 올 때라 할지라도 너희들 그 믿음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보여봐.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행위야.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누지만, 사실 하나님이 이런 어떤 일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 하듯이 네 아들 지금 가서 마운틴 어디에 발리에 가가지고 너 제단에서 제사를 드려. 하나님 지금 이 시대는 그런 시대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하지 않아요. 그러나 옛날에 이 믿음의 조상에게는 이런 행동을 통해서 후대에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뭐예요? 하나님 샘플을 보여주기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이것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듣게 하시는 거죠.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네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임하시냐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힘써 알게 할 때, 힘써 알고자 할 때. 근데 그 알고자 하는 것은 지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까 아브라함과 라합이 야고보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소문을 듣고 알고 그냥 믿는 그런 아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이 알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자주 얘기잖아요. 그 알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야다라는 이 부부의 관계를 얘기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그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시편 기자는 뭐라냐면 여호와를 맛보아 알지니라. 음식을 먹을 때 그림만 보는 음식이 아니라 그 음식을 직접 먹어보면서 그 맛을 아는 것 같이, 하나님을 단지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가 행동을 통해서, 너희들의 행함을 통해서, 와,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보이셨던 하나님, 라합에게 보이셨던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너희들이 그것을 맛보아 알라는 거예요. 이것이 안다라는 진정한 의미라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여러분과 나누면서 이 데이비드 위커슨 목사님을 아까 제가 소개했잖아요. 마음에 참 도전이 왔어요. 이분이 50년간의 사역을 다 마치고 너무나 놀라운 사역을 했어요. 그냥 뭐 정말 전 세계적으로 뭐 55개국을 다니면서 당시에. 근데 이분이 거의 사역을 마친 다음에 이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제가 노트에 기록된 것이 있더라고요. 이런 내용이에요. 주님, 가족과 50년간의 사역 모두 감사드립니다. 믿음에 나와 함께했던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제 마음에 타들어가는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 단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구하고 내가 지금까지 했던 그 사역 때문에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또한 나이가 먹고 이제 60이 되고 70이 넘어가는 그런 삶에서 편안한 삶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리타이어를 생각하는 그런 나이잖아요. 안전한 노후 대책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한 가지에 비하면 그것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저를 통해 예수님을 더 드러내고 싶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제가 주님을 구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찾습니다. 그것이 내가 주님 앞에 가져야 될 모든 기도의 해답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이분의 그 영성을 마음속에 두면서 이것을 기록해 둔 것이 다시 제가 이것을 이렇게 꺼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작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나이와 여러분의 위치가 어떤 것인지 불구하네 이제 우리가 일어설 때란 말이죠. 제가 아까 Do You Believe라고 하는 영화를 소개하면서 그 매튜 목사가, 제가 목사기 때문에 그 12명의 등장인물의 스토리가 다 도전이 돼요. 다 도전해요. 자살하려다가 다시금 그 정말 생애 동기를 묻고 다시금 일어나는 그 군인의 얘기도 있고, 홈리스의 가정에서 남편을 갑자기 잃고서 자기 딸과 함께 갑자기 홈리스가 된 거야. 그 홈리스가 다 사연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여인이 하나님을 만나요. 그 사랑을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스토리를 통해서 그 교회의 12명의 사람들이 다 변화가 되는 거야.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저는 지금 제가 변화될 수 있는 시즌이구나. 이런 걸 제가 요즘 지난 한 주 같다. 아, 내가 지금 변화될 수 있는 시즌이구나. 내가 이제 다 되고 내가 리타이어를 준비하고 이런 때가 아니라 이제 내가 체인지할 때구나. 매튜 목사와 같이. 그 와이프도 변화가 되거든요. 그 사모님, 매튜 목사님의 사모도 그 홈리스에 대한 사랑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가 없는 그 가정에 그 홈리스 여인이, 한 젊은 여인이 아이를 낳고 죽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자기 자녀로 입양하는 사건들, 이런 사건들이, 이게 사실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기도하는 내용이 여호와를 맛보아할지어라, 하나님을 맛보아할지어라. 이게 사실 여러분들에게도 내용이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끝나지 않고, 야,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이런 예수님이구나,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이런 것을 알 때 내 믿음이 변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그 나타남은요, 결국 뭐예요? 그 행함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다루는 그 믿음, 사람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믿음이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만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나를
주저앉게 할 수 있고 나를 교만하게 할 수 있고 목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가 그 행함이 너희들의 그 믿음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완전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행함이 결국은 어디로 종착하냐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한마디로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의 모습만 있겠어요? 믿음의 모습도 있고요. 하나님은 정말 믿음의 하나님이시고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고요. 여러 말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시면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너도 그 사랑을 누리라는 거예요. 너도 그 사랑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행하라는 거죠. 그것은 작은 것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아이를 사랑하는 것, 내 남편을 사랑하는 것, 정말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에게 내가 한 걸음 다가가는 것, 내 주머니에 있는 한 달 동안 피땀 흘려서 내 것으로 소유했던 그 월급, 셀러리 어마운트, 내 통장에 있는 그 돈, 내 지갑에 있는 그 돈 얼마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요?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것이 없으면요, 죄송하지만 아직 우리가 어린아이의 믿음 가운데 온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한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드리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진정한 행복을 느껴요. 행복을 느껴요. 저는 선교사의 삶을 살면서 뭐 대단한 어떤 일을 한 것은 제가 뭐 이렇게 기억도 안 나고 그런 것도 뭐 별로 없고, 한 가지 제가 깨달은 게 있다면은 나누는 삶. 정말 저를 위해서 후원했던 그분들의 헌금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다 이렇게 써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중국에서 거의 제 돈을 써가지고 선교를 한 거거든요. 다른 사람을 돕고 또 다른 사역자들을 섬기했던 것들이, 물질을 나누는 것들이 그 일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질에 대해서 담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없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기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걸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자주 그런 걸 나눠요. 그걸 배울 수 있다는 게 감사해요. 나눔으로 바뀔 때 진정한 소유의 기쁨이 경험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교인들이 참 그런 스피릿이 많이 있어요. 제가 보기엔 감사하죠. 하나님이 다 하게 하시고 있잖아요. 어떻든 한 달에 2,000불 정도 되는 월세도 내죠. 또 여러분들이 이 부족한 저를 위해서 얼마의 물질을 가지고 저도 또 세례를 받고, 우리 이해 목사님 또 작은 건 섬기고, 또 선교사님 4분을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섬기고, 함께 우리가 할 때 또 먹고 마시고,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드림이 없었다면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의 나눔이 없다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삶을 더 넓혀 나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도 처음부터 큰 사역했던 거 아니거든요. 그분이 나눔을 통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자기의 시간을 나누고, 자기의 물질을 나누고, 자기의 섬김을 나누고, 이걸 통해서 그 일들을 이뤄나가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정을 통해서 앞으로 놀라운 일들이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고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그렇게 놀라운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제가 찬양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맺으며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을 행위로 드러내세요. 그 행위는 어떻게 해요? 결국은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되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흘러갑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을 선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